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께서 이렇게 예배 순서마다 헌신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고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에베소서가 무엇을 말하는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아마 함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 많이 나옵니다. 1장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너희를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런 공동체가 구원받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화목하는 것, 그 안에는 외인이나 나그네나 이방인이 할 것 없이 다 같은 성도들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부르심으로 부름받은 것, 만유를 통일하신 것,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라는 것, 이런 에베소서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됨입니다. 죄인들은 각자 자신의 죄성과 욕망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는데 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경하고 섬기고, 주인과 상전이 서로 섬기고 순종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간에 우리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것이 이제 통일의 복음인 에베소서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냐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순종과 양육인데, 이 순종과 양육은 이 만물을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이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고, 또 부모와 자녀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효도, 세상에서 말하는 자녀 교육, 이런 것들과 그 궤를 달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위대한 진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유일하신 아드님으로서 그 성부께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의 모범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당연했고, 심지어는 진부한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유교 문화권에서 살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이 교회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으라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 일은 불신자들한테도 그런 것이고 거의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도덕적인 그런 가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이 세속에서 말하는 이 부모의 권위, 어른의 권위가 어떤 절대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부모의 권위에도 도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른이 말씀하시면 그게 맞든 아니든 이제 맞는 말처럼 대답하고 이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요즘은 이것이 달라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엄청난 가파른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급속한 속도로 이 농경 사회에서 삶을 이 도시에서의 삶으로 전환시켰고, 우리나라의 경제, 산업, 미디어 이런 것들이 아주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또 단기간에, 굉장히 짧은 기간에 민주주의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분명 동시대를 살아간 사람인데 어떤 경험이나 생활 양식이나 사고방식이 아주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면 시골에서 사시던 저희 아버지는 5살 때 이 전구에 전기 들어오는 걸 처음 봤다고 합니다. 5살 때. 저는 7살 때 컴퓨터를 처음 사용하고 컴퓨터로 게임을 했습니다. 7살 때. 저희 아버지가 64년생이니까 저랑 나이 차이가 30년이 채 안 납니다. 그렇다면 제 기준으로 저랑 할아버지 세대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고 어떤 다른 세상을 살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뭐 미확인 발사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이 만약에 그런 걸 쏘면 여기 계신 7, 80대 어르신들은 정말 피부에 와닿는 어떤 공포를 느끼실 거고, 저는 아마 그 공포를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마다 6.25 참전용사가 한 분씩 계셨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이 우리나라에게 안겨준 어떤 그런 상처, 그런 것들이 아마 어마무시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한참 이후의 시대에 태어난 저는 아무리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영상으로 봐도 그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을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저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어떤 급격한 발전과 변화 때문에 각자 세대가 경험한 것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세대가 세대를 서로 이해해주고 공감하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옛날 농경사에서는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땅을 물려받고 그 땅을 개간할 기술을 이제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부모님의 지식이란 것을 물려받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공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부모님과 자녀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삽니다. 이전 세대의 경험과 지금 세대의 경험이 다르고, 그 경험이나 지식을 이어받는 일이 중요하지 않을수록 공경하는 문화가 어렵습니다.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명령을 그냥 그 시대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선 우리는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순종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안에서, 그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그 선에서 순종하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순종하라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을 버린다든지 성경적 가치관과 다른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이것이 말씀의 가치관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절은 이것을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끝내는데, 여기 옳다는 의롭다는 뜻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로우니라 이렇게 번역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 본성은 의롭지 않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운 삶은 말씀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얘기하고,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5번째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 뒤에 어떤 약속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무슨 약속이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약속이 10계명의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 5계명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그런 약속입니다. 애굽을 탈출하고 이 10계명을 처음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부모님께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 땅의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더 잘 살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것을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해놨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되는 것은 신약 시대로 치면 교회에 포함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 말이 없었으면 이걸 그냥 읽혀지는 대로 부모님께 순종하면 부동산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약속에 있는 첫 계명,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 5계명을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10계명 5계명이 선포되어 있는 상황과 이거를 같이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은 구약의 10계명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약속의 땅에 포함되는 것, 교회에 포함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들에게 약속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교회에 포함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고 하면은 뭔가 내가 효자가 되는 것 같고, 어렵다고 하면은 뭔가 네, 어렵습니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대와 세대 간의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자녀 입장에서는 요즘은 안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의 마음을 최대한 속상하지 않게 하면서 설득해야 할 때도 있고, 또 일부는 어쩔 수 없이 뭐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에 위배되지 않으면 순종하려고 우리가 애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자녀로 구원하셨습니다. 사실은 종의 신분으로 구원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게 어딥니까? 그런데 우리를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를 육신의 부모님께 나눠주시고 이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모든 신자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 받은 권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의 효도가 완전하지 않듯이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미숙하게 사용하더라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교회의 성도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고, 교회가 연합하는데 우리가 힘쓸 수 있고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부모의 권위가 떨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친구라는 영어 단어, 프렌드랑 또 아빠라는 영어 단어, 데디의 합성어인 이제 프레디라는 신조어가 한 10년 전에 나온 신조어입니다. 부모님이 이제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친구와도 같은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안에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하나됨, 한 마음이 되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부모님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장 4절을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훈, 훈계 둘 다 비슷한 단어입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나열해가지고 강조법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교훈은 징계를 포함한 훈계를 의미하는 거고 훈계는 가르침을 포함한 어떤 경고를 의미합니다. 어쨌든 아까 위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의 경험과 어떤 가치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 같은 경우에 아마 한 분 한 분이 거의 뭐 도서관에 필적한 만큼 엄청난 경험과 데이터를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넘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경험과 삶은 모두 그 시대의 문화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경의 가치, 이것들로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이 부모님께 주신 그 권위가 더욱 힘을 얻게 되고 설득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 내가 살았던 시대의 정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이 설교 말씀, 이것을 자녀와 나누고 이것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권위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하나 더 붙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는 이런 전제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사용할 때 사랑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 부모님께서 권위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부족함이 조금 있더라도 자녀는 인내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권위를 사용할 때 사랑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녀 눈치를 막 보라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녀가 이 말씀에 반항하지 않기 위해서 권위를 사용함에 있어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딸이 제 등을 타고 장난치다가 이 성경책의 이 찬송가 부분이 확 찢어졌습니다. 그 찬송가도 342장인가 너 시험을 당해온 그런 찬송가였는데 제가 순간 분노가 막 올라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경책 위에 물건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정예배 드리다가 아빠 등에 올라타서 성경책이 찢어지는 이 상황이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순간 반짝 든 생각이 만약에 내가 가정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 화를 내면 이 아이가 앞으로 예배에 대해서 어떤 추억과 어떤 인상을 가지게 될까? 내가 과연 자녀를 노엽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지 못하고 결국 같이 예배드리자, 성경책은 소중한 거야, 조심해야 돼 하고 그 순간을 제가 인내심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제 감정을 참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참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는 인내로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고 부모님들께는 사랑으로 권위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사랑이 없는 권위는 자칫하면 권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이 반항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라는 것은 사랑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도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에베소 주제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통일의 복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성도로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우리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명령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 자녀들이 자식을 낳은 그런 경우를 겪으신 분이 이 자리에 많지 않습니까? 손주들을 보신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또 자식을 낳게 되면 이 부모로서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확장됩니다. 우선 자녀들이 그 자녀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조교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누구야? 엄마한테 그렇게 짜증내고 화내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마 안 좋아하실 거야. 음식을 주신 분이 누구실까? 하나님이시지. 그럼 우리 이거 맛있게 먹자. 엄마가 고생해서 만드신 음식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자 하면서 이렇게 손자 손녀들을 지도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녀들이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손자 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지도해 주시면 자식 입장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을 이렇게 잘 지도할 때 자식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저 나이 때 나를 저렇게 키우셨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뭐 어렸을 때 4살, 5살에 기억이 남지 않지만 엄마, 아빠는 나를 저렇게 키웠을 테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부모님에 대해서 더 존경스러운 그런 마음이 생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억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제 자녀들과 제 어머니 모습을 보고 나도 저랬겠지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손자, 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면 자녀들에게 한 번 더 교육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부디 주의 교훈과 훈계로 다음 세대를 양육시켜 주시기를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 간곡히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님은 자녀들을 주 안에서 가르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할 때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들, 하나됨의 관계가 생깁니다. 이런 관계는 에베소서 전체 주제인 교회의 하나됨, 연합을 이루도록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